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은 3장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부분을 했습니다. 1장에서 2장 부분의 핵심 내용은 제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부분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드렸죠.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비밀의 코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바울이 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이 남자가 분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단 말이 그냥 뭐 에덴 동산에서 야 이제 너희들 내가 아담과 하와 너희들 만들어 놨으니까 내 곁을 떠나가지고 이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단순히 이런 말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뭐냐?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구약은 그죠? 그렇잖아요. 신약은 뭐냐?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올 것이고 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이게 구약 내용이고요. 신약은 내가 뭐 너희를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로 진짜 이제 제대로 영원한 하늘나라로 너희들을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다시 너를 이끄실 것이 된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 크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한마디로 그렇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모든 내용은 사실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책들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뭐 이런 책도 있지만 그죠? 예,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구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거. 예를 들면은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금방 창세기 2장 24절 같은 부분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바로 에베소서에서 바로 5장 32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누구 얘기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요. 신학에서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해요. 모형론. 그래서 모형 가운데서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죠? 예,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 나머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언약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죠? 하나의 우리가 가상적으로 좀 알레고리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추해 가지고 그죠?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추론적 모형이다 그래요. 그죠? 추론적 모형이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본유적 모형이다. 그죠?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성경 자체가 그죠? 성경을 인용하고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놓은 것들은 어떤 모형이자 본유적 모형론이고 그죠? 모형이고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본유적 본질적으로 본유적이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거를 우리가 연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무슨 모형이냐? 추론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성경의 기자가 인용한 것은 다 본유적 모형으로 우리가 해결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전체 맥락이나 이런 걸 볼 때 본유적 모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이 부분도 틀림없이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추론적 모형하는데, 예, 그것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책을 우리가 뭐 모형론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그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형론도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죠, 쉬운 말로, 그죠? 예, 또 하나님 뭐 맹구속사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중심의 해석, 그죠? 예, 뭐 그리고 뭐 해방 신학적인 그런 신학도 있잖아요. 예. 인간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쪽으로 정치 신학도 있고, 그죠? 뭔가 봐라, 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다 정치적인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민중들을 구원하는 신학이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민중신학도 나왔지만, 그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가 성경은 막 보여. 그냥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형론만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게 다 막 모형으로 보여요. 그냥 그리스도로. 예?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본유적 모형인지 추론적 모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너무 추론적 모형에 우리가 치우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본능적 모형은 확실하니까, 그죠? 우리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삼가하거나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성경 자체는 뭘 말하는가? 그 당시에는 구약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죠?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전부 다 나를 가르쳐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 모형으로 볼 때 누구 얘기입니까? 다 그리스도 얘기다는 거 따지고 보면 나를 가르쳐 이루겠으니까. 이게 이제 추론적이죠. 그죠? 예수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구체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예? 아, 나를 가르쳐 이루겠다 하니까 이 사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 얘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하나 나오기 때문에, 예,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인류애가 이거 나를 가르쳐 이미 예언했다 이런 것은 없지만은 장세기 3장에서는, 그죠? 볼 때에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폭넓은 해설을 볼 때 이게 다 예수 얘기가 맞겠구나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도 인정해야 되는 거, 어느 정도. 예. 그걸 또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를, 그죠? 생각도 않는 것을 또 특유하게 막 머리를 싸 막 짜가지고 하다 보면 막 연결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니까. 예.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간혹.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거 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빠지면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빠지가 있는 사람도 현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죠?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 되고 인정해 주는 것만 우리가 모형론으로 취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라는 거죠. 제 말은.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 강의는 통독을 하기 때문에 좀 크게 했잖아요. 지금 위에 4개, 밑에 4개 가면 8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30분짜리 8시간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지만은 뭐 그렇게 하기는 너무 참 아쉬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죠?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해주니까 이게 꼭 8시간을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기 하나를 알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게 뭘 말하는지 하나만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자세히 하다 보면은 뒷부분은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창세기에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 버리면은 어느 정도 성경의 맥락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3장 읽고 그냥 쭉쭉 지난주처럼 1, 2장 다도 안 읽었지만 핵심 거 몇 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은 오늘은 또 이런 중요한 부분을 기초적인 우리 지식도 아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뭐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뱀. 자,
빨간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제가 빨간 글자를만 설명드립니다. 자세히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거 한 구절마다 해서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예? 여러 가지 주석을 다 보면은, 그죠? 설명이 많지만은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빨간 글자를 중심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3장 오늘 이 시간에 하지. 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뱀이. 뭐 뱀에 대한 얘기만 해도 많지만, 그죠? 일단 자, 뱀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뭐라고요? 금방 뱀이 나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란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뱀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뱀은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다. 옛뱀은 뭐라는 겁니까? 창세기 때 에덴 동산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빨리 설명할게요. 이런 거 하면 막 복잡하니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뭐 사단과 인간이 뭐 하는 존재,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죠? 막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마치 선과 악이 다투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전혀 아니다는 거죠. 성경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승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죠. 이게 바로 일원론적인 사고인 거죠.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안 지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만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락하는 이유가 수많은 주석을 읽어보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 수많은 교사들 얘기잖아. 다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혼자 그냥 읽으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냥 통독하기 바쁘잖아요. 저 통독을 나무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건 너무 통독하는 자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겁니까?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주위의 성도님들을 기뻐하고 먼저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예,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왕 그죠? 우리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공부한 우리 선배님들의 교사들은 어떻게 이걸 가르치는지를 배우면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별짐승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뱀도. 자, 넘어갑니다. 더 자세히 하려면은 3절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살짝 이것도 다 알죠. 변명됐잖아요. 분명히 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만 먹였어요. 그런데 여기다 그렇죠. 먹지도 말고 여기다 추가를 하는 거죠. 뭐 만지지도 말라. 심지어는 막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한 표현이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뭐 만지지도 못하겠어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 그런 말 안 했는데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뱀을 말을 딱 만나가 들어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뱀이 뭡니까? 사람과 완전히 교통했다는 거. 그죠? 다른 동물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했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뭘 지어줬습니까? 아담한테 수많은 동물들의 뭐를 지으라 그랬습니까? 동물들을 다 이끌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봤잖아요. 아담이 뭐였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많은 동물들한테 뭘 했다 그랬어요?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나오잖아요. 이름을 각자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니까 알아듣고 오잖아. 말을 들었을 것이고 다스리니까 통치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느 정도 뱀처럼 이렇게 말을 잘했다는 이런 얘기는 없지만은 그죠? 아담 말을 듣고 그죠? 우리가 뭐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동물이 아담하고도 얘기를 했었다. 그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대. 전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뱀 같은 경우는 가장 이 중에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강교하다는
표현을 이랬지만 상당히 내 똑똑하다는 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서 그러니까 뭐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직업 뭡니까? 고관저라고 들어봤죠? 고관저. 왜? 사람하고 막 따라하고 막 맞지, 그죠? 하잖아. 그러면 그런 말을 막 배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가 대화를 한다니까, 고관조가. 말을 막 하고. 예, 그러니까. 예. 자, 일단 하나 예고. 당시에 설명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없는 건 없는 대로. 자, 아무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자기의 아주 인간적인 표현까지도 막 넣어가면서 그요. 죽을까 하느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변명됐죠.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볼까요? 여자가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했는데 하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보였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가 진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가 막 생긴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예? 선악을 아는 것이, 그죠? 와, 저거 먹으면 나도 엄청 지혜롭겠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예, 이 여자가. 예,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예,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뭡니까? 벗었지만은, 예? 아니, 벗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죠. 아니, 왜요?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과일을 따먹고 했는 존재인데 뭐가 안 보여요? 육체가 없었단 말입니까? 예, 예? 뭐가 안 보였단 말이에요? 따먹기 전에는. 자기 몸이 안 보였다고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 아담은 하와를 만들자마자 아담이 먹겠습니까? 딱 봤잖아. 내 뼈 중에 빼고 살전 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하고 똑같네. 내 몸이네. 이랬는데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표현을 안 했는 거라. 그냥 그 자연스럽게 받는 거라. 그냥 동물들 다 벌거벗었잖아. 그렇듯이 그냥 그런 수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야 저건 내하고 똑같이 생겼네. 내 몸이네. 완전히 알고 보니까 이거였어요. 뭐가 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예? 그전에 뭡니까? 벗었지만 몰랐다 그 말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벗었지만은 벗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우니까 가만있는 거예요. 그전에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릴 뭡니까? 몸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없습니까? 몸에 있지 당연히.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 때 발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아니 그들이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요. 제가 11절에 보시죠. 제일 밑에 적어놨죠. 파란 글씨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요. 신인 동성론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예? 주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내가 다른데 요 부분을 그렇게 다 표현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뭐 이게 뭔가 아마 하나님 신이 그죠? 인간적인 성 성품을 가진 그죠? 성품을 가진 표현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신인 동성론이다. 예? 신이
인간적인 성품으로 표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11절에 보면은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앞에 내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파란 글씨로 앞에 신인동선 앞에 전지 전능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하나님 뭐 어떤 분입니까? 그렇지. 그런데 뭡니까? 야,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나? 이 말은 뭡니까? 전지전능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전지전능 아닌 분이 아니라 뭐 이 말은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이해됩니까? 예. 전지전능한데 뭐 네가 먹었느냐 물어봅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알겠죠? 앞부분은 마찬가지예요. 9절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전지전능하다 보면 아담이 그 숨은 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마치 사람처럼 똑같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형상처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거닐면서 우리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고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만 봤다 그러잖아. 뒷모습만. 분명히 앞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대하여 본다 그랬잖아 우리가. 예? 예. 자기 형 예.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 그대로 일타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죠. 문자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예, 여기서 그 얘기하면은 논쟁이 되니까 넘어갑니다, 그냥. 자,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핑계 대잖아. 아, 하나님은 아담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 네가 먹었느냐? 하면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 만들어 가지고 내게 줄까? 나는 저 여자 말 들은 것뿐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엄청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변명의 예? 달인인 거 사실. 그죠? 어떤 상황에 가면 자기는 모르게 바로 나온다니까. 예. 예. 내 상황을 나는 이렇게가 이렇게 했다고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든 거.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런 것을 했죠. 약속을 시간을 했는데 1시간을 내가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뭐 세상은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바로 앞에 놔두고 이걸 그러면서도 내가 '아 진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자.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는 1시간을 바로 앞에서 코앞에서 예 그랬지만 상대방은 그걸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느냐. 길을 몰라 가지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뭡니까? 전혀 스트레스도 않고 이게 인제 다 인제 예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최근에 그죠? 아 전부 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화낼 이유가 없잖아. 내가 그 입장 되면 나도 그렇네. 모르는 길 내가 막 헤매면 그냥 그죠? 모르니까 얼마나 헤맵니까. 예? 일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10 분에 할 걸 막 이 사람은 뭐 1 시간 동안 헤매겠어요. 모르면 뭐 1 시간 2 시간 100번 읽어도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게 당장 창세기 3 장이 "나 성경 100번 읽었어." 막 자랑해요. 근데 얘기해 보면 이 내용이 도대체 뭔 얘긴가 하면 한번 설명해 보라 하면 한마디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차라리.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면 막 인간적으로. 아니다는 거죠. 상대방은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 예.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내게 주물을 먹었다. 핑계. 예? 자 핑계하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모습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자도 어떡합니까? 여 아담도 핑계대고
여자도 핑계 대죠, 바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모든 데 핑계를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이걸. 그죠? 자기 삶을. 예, 저도 많이 하고, 그죠?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렵기 때문이다.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죠? 예?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지금 뱀 키우다는 뱀이 뭡니까? 전부 다 사단이겠네. 요 구절만 보면은. 그렇죠? 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로 말하 옛뱀 사단이고, 그때 그 옛뱀 사단은 저주받아 배로 기도한다. 도대체. 예? 그 뱀은 벌써 죽었잖아.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그 뱀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럼 저 기어다니는 뱀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지금 기어다니는 그런 뱀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그죠? 특별히, 그렇지, 말도 할 수 있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죠? 그리고 흙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흙을 먹는 뱀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석에 보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죠? 흙이 먼지가 들어가잖아. 그죠? 티끌이 막 들어가잖아. 티끌이면 흙이거든요. 그죠? 낮아지면은 사람의 모습이,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를 흙을 먹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지금 먹는 요 뱀을 가지고 아 저거 사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설명하나? 에덴 동산의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잠언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의하면 찾아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누구라?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한다. 뭐라고요? 온천을 깨는 자라. 확실히 맞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뱀은 마귀고 사단이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다니는 저 뱀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음, 요한계시록 20장도 뭐 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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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을 잠언 16장 4절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관계로서, 예? 두 가지 존재로서 마치, 그죠? 이율론적인 그런 입장에서의 존재인가, 사단이? 아니다는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단도 뭐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뭐라고요?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깨끗하게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다가 제가 원시 복음을 적어놨잖아요. 예, 다 출석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왜 이 원시 복음이냐? 아, 그냥 지금 뱀한테 그냥 저주하는 내용이잖아. 그죠? 저주하는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학자들이 다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 나중에 보면 진짜 이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하와, 하와에게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거기서 쭉쭉 내려와 가지고 누구까지 나옵니까? 마리아까지 나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잖아요, 결국은. 노아의 후손으로. 그죠? 셈과 함과 야벳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겠어요, 결국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아까 그랬잖아요. 무주경에서 뱀을 가두는 누구?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봐야 연결해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이 부분을 뭐라 보느냐?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런 거는. 아,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 뭐, 너, 네 뱀 머리 상할 거야. 여자가 우선 너 막 때려 죽일 거야. 지금 요즘 막 진짜 막대 가지고 뱀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뱀꿈들. 그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다 여자 우선이니까. 그죠? 하와이 우선이니까. 뱀 막 지금 머리 막 상하게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뱀 잡아먹기도 하고.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이해됐죠? 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연관해 보니까 아, 이게 사단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재림하셔 가지고 뭐 완전히 사단을 무지경에 뭐 가다버릴 내용이거나 머리를 박살내 가지고 머리를 박살낸다는 건 최고의 뭡니까? 완전 능력을 완전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발꿈치를 문다는 건 뭡니까? 상하게 한다는 거. 작은 그죠? 그렇게 큰 데미지를 못 주는 거지만은 그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완전히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얘기죠. 그래서 또 예수님 또 뭡니까? 발꿈치가 들려 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발꿈치가 상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단에 의해 가지고 헤롯에 의해 가지고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 갔습니까? 헤롯에 의해 가지고 유아들 다 죽일 때 헤롯이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전부 다. 예. 직접적으로 사단이 한 건 아니지만 그죠? 결국은 세상 권세는 사단한테 맡겼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이 원시 복음이다. 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내게 대한 얘기다 할 때 이런 것들은 거의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추론이라도 이거는 그죠? 본주적 모형과 거의 동일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16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21 절과 연관시켜 놨잖아요. 21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요거 마저 읽고 합시다. 또 여자에게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죠? 예. 그래서 성육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임신하는 고통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타락을 했으니까 내가 고통을 크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리고 17 절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분명히 땅을 가꾸고 일구고 그죠? 예. 통치하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땅을 정복하고. 예. 또 가꾸어라. 다 얘기했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평생에 네가 고생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이 소산을 먹는다. 아담한테 한 저주죠. 자, 여자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한 거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조금 내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막 거의 다 연결되는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자,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예.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땅까지 저주를 받아 가지고 그죠?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니까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계속 노동을 하잖아요. 오늘도 저도 뭐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그죠? 왔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태어나다가 어쩌다가 내가 공부한 애가 이렇게 고생한다. 육체 노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시 현장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 현장이라고 우리 모든 삶은.
자기가 어떤 분임을 우리한테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봐라, 내 말 안 듣고 내 말했지? 그대로 너희들은 평생 그래 살아야 된다. 땀 흘려 고생해야 되고 먹으려 그러면은,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알면은 이 고생하는 것도 감당해낼 수 있는 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가 저놈의 신랑을 저놈의 저런 여자를 만나가 저런 남편을 만나가 이래 고생하고, 예? 이 말년에 말이야 평생 외롭게 혼자 지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 이것이 그죠? 바로 궁극적으로는 바로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성,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을 우리가 계시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다. 자, 21절입니다. 이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했다고요? 가죽옷을 지었다. 갑자기 왜 가죽옷을 지었을까요? 여기서는 벗는 것도 보였지만은 그죠? 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24절까지는 안 나오는데. 자, 뒤에 보면 그래가 해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예? 낮과 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나중에.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추위와 낮과 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은 앞으로. 그죠?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죠? 발가벗은 상태고 수치도 알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태였고 이 좋은 환경이었죠. 쉬운 말로.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상태고. 그죠? 예, 그런데 뭐 나뭇잎으로 가면은 가시 엉겅퀴도 나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금방 상처 날 것이고 인간은 그죠? 털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배를 한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앞부분과 연결시켰잖아요. 이것도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왜? 다들 학자들이 이리 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죠?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덜짐승 중에 심히 그렇죠. 잡아야 되잖아. 생명을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뭘 말하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을 해버렸잖아. 짐승을. 그죠? 대부분 이게 아마 양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을 걸 위해서 대신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도 원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놀랄 필요는 없어요. 다 이건 학자들이 아는 얘기고 이미 그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15장 3장 15절도 마찬가지고 다 원시 복음 내용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대로 구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다. 예. 이게 이제 모형론이다. 그죠? 예? 예. 말씀드렸죠. 모형론 뭐가 있다? 본유적 모형가 있고 추론적 모형이 있다. 대부분 추론적 모형이고 본유적 모형은 성경의 기자가 인용한 거, 예? 이것이 이제 본유적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가족에서 인용해가지고 한 거 아무도 없어요. 이건 추론적 모형이죠. 그렇지만 누구나 할 것이 공감되고 어느 정도. 그죠? 이런 것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모형론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책으로 나오고 보통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르게 되면 이제 오만 거 다 깨는, 그러니까 얘기하면 다 돼. 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 그냥 막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사실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지침 있지만은 요 손바닥 이거 하나 다 온몸으로 보잖아. 중간에 게 그죠? 머리부터 목, 예? 이쭉 해가지고 쭉 장기가 쭉 내려오고, 예, 예? 다음에 둘째 하고 넷째는 뭡니까? 손가락은 다 양쪽 팔다리.
가라고 엄지하고 이거는 뭡니까? 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죠? 스위치 넣을 때 다 몸으로 보고 뭐 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되고 기계도 다 막 하잖아요. 이거 다 이 몸으로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라니까. 예를 들면 아마 다 그럴듯해, 다 그럴듯해. 나는 그 자세히 모르지만은 인제 그렇게 인제 연결됐다 그러니까 그 연구하면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렇게 보면은 또 그걸 100% 믿는 사람 있잖아. 그거 뭐 효과 봤다 그러고. 예. 저도 뭐 한창 뭐 옛날에 배워 가지고 놔 주기도 하고 나 해 봤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공부도 너무 인제 그런 데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거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22 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 안 하는 울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인제 보통 삼일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것도 보십시오.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 저 사람이 진짜 걱정하는 게라.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 모여 가지고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만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 보통 그것을 삼일체 하나님을 보잖아요.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6 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것들 가만 놔두면은 생명나무도 따먹고 인제 우리처럼 죽지도 않고 영생하겠네. 이래 걱정하고 있는 거에 모여 가지고 삼일체께서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알겠죠 이제? 이게 바로 신인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신인동성론이다. 전지전능한 분이 뭘 이런 걱정을 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구분 못하고 무조건 신적인 감정에 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예? 하나님의 작정 부분 신적인 관점에 보면은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래 읽으면 안 돼. 이런 거 쓸데없는 내용이다 이거. 그죠? 23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24절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것도 말이야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 따먹을까 봐 싶어 가지고 또 막 지켜 하나님이. 그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고 막 전사 중간에 그룹이 전사들이잖아요. 그죠? 딱 칼 들고 지키게 하고. 자 어쨌든 간에 너무 인제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많이 돼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내가 마지막에 적었잖아. 하나님이 자비성 계시다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학자들 이래 봅니다. 이게 뭐냐? 만약에 여기서 타락한 상태에서 선악을 선악도 알고 하나님처럼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랬잖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됐고 22 절에. 그죠? 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선악을 따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평생 노동을 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이런 여자는 뭐 평생 고통해야 되고 애 낳는 고통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노아한테 연결시켰잖아요 이 부분을. 예? 창세기 5 장에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거? 예. 2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내하리라." 왜 머드셀라 아들이 라멕을 낳았는데 머드셀라가 8 100 187 세에 라멕을 낳고 969 살까지 살았어요. 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최고로 많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천년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라멕이 지켜받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 엉겅퀴를 나는 땅에서 여기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29 절에 라멕의 표현이잖아요. 인제 이름을 놓고 난다. 182 세가 딱 깨달아버리는 게 아버지 삶을 보니까 라멕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는 이거 제발 좀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노아가 그래서 노아라 이름을 지었는 거야. 노아라 부르면서. "네가 좀 우리를 인제 좀 벗어나게 해 달라. 편하게 숨 좀 돌리게 해 달라." 이런 고통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천년 동안 일을 하고 먹고 살았다느냐 이렇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하게 노아 이름을 통해서 진짜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라멕은 노아를 나오는 595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홍수가 언제 있었다고요? 600년에, 노아 600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딱 죽고 나니까 홍수가 생겼잖아요. 5년 후에. 얼마나 라멕은 복됩니까? 예? 예, 바로 죽을 뻔했으니까. 대신에 노아 이후에 뭡니까? 급격히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다가 아브라함 때 오니까 근 100세 전후, 그죠? 예,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예, 수명이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뭐냐? 제가 뭘 말씀드리냐? 앞부분에 이거 뭐, 사람을 쫓아내는 거. 이게 영생할 거 하느라서 마치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이 학자들이 봅니다. 예, 수석학자들이.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한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비성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또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 가지고 더 이상, 그죠? 한 천년처럼 살아보였어. 이 표현 안, 우리도 노아처럼 이래, 라멕처럼 노아 놓자마자 이런 이름 안 짓겠습니까? 그래. 예? 이런 상태로, 그죠? 한 천년 동안 여자도 얘기했죠. 예? 여기 나오잖아요.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니까, 라멕이. 500년, 595, 근 600년 동안 자녀 낳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600년 동안 자녀를 낳는데, 여자가. 라멕 자체가 낳은 건 아니잖아. 라멕은 뭡니까? 그만큼 농사 지으면서 수고롭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을 했다는 말이고, 라멕 입장에서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걸 계속, 그게 고통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을 근 600년을 더 또 고통을 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지도 안 하고 늙은 상태에서 몸이 건강하겠죠, 물론. 지금하고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더 확실하게 명확되죠. 명확하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건 주려고 계론이고, 자, 지금 계론 제가 여기 이제 계론만 해놔놓고 제가 뒷부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원래 계론 강의로만 내가 했는 건데 그냥 여기다가 조금 더 오늘처럼 요거 창세기만, 그죠? 한 8달락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려고 구조를 잡았는 거고, 또 뭐 4장부터 9장 사이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나눠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큰 거 없으면, 그죠? 넘어가고, 예,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목에 설명하기 힘든 것은 조금 더 몇 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창세기 하나만 공부하더라도 아마 성경의 관점이 새롭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게 유익하고, 그죠? 했죠? 예. 물론 통독의 중요성 누구보다 저는 강조합니다. 저는 실제로 뭐 시간만 남아 성경책 읽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꼭 통독을 많이 하시되 될 수 있으면은 많은 학자들의 견해, 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는 많이 도움받고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더 이제 폭이 넓어질 것이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결국은 이제 큰 거는 겁니다. 일단 큰 맥락은 제가 좀 모형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예, 가장 그게 우리 급속사니까 성경은, 그죠? 대부분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이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으로 이것이 대부분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형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그죠?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래서 본유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너무 없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거.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발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참고로만 들어주죠. 절대로, 그죠? 절대는 아니니까 그것이 참고로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제가 다른 추론적 모형을 하더라도 그렇게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만 잡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구나. 이 부분만 듣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믿어지는 거. 그죠? 믿고 그대로 사는 거.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야고보서에 강조했죠?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강조 안 하고 너무 이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제가. 동반된 포함된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죠? 내 삶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런 것이 돼 가지고 성경이 제가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불러 모아 가지고 했잖아요, 내가. 그죠? 노숙 사역 통해서 30-70명 할머니들 나눠 주면서 그죠? 예? 돈 주고 막 빵 나눠 주고 음료수 나눠 주면서 강의 한 1년 가까이 해 봤잖아요 제가. 예? 사람들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은. 그죠? 좋은 일 한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한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죠?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나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최근에는. 그죠? 그 생각이 들어가 제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은. 예.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깨달아 배운 대로 저도 뭐 책 읽고 다 하는 거니까. 그죠? 누구든지 공부한 만큼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많이 생겨나 가지고 또 서로 교통하면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이 타락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또 자비성이 계시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 본능적으로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 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핑계를 대면서 남 탓을 하면서 많은 경우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참 우리 모습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내와 자비성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이 도우심은 오직 성령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작정된 섭리 가운데서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또 바르게 살 줄 압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또 무작정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지 말게 하시고 신인 동행론적 표현처럼 우리가 동성론적 표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섭리도 알고 또 우리가 모든 삶에 책임을 가지고 내 행위에 따라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성도 알고 성경을 두루두루 통시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벽하게는 또 모릅니다. 수많은 가르친 교사들의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또 참고 삼아 가지고 예? 너무 엇나가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또 너무 단독적으로 내가 잘났다고도 말게 하시고 예? 두루두루 살피면서 음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끝까지 진리를 향하여 나가는 그 자세로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